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공과가 제목이 뭐죠? 대쟁투 세 글자인가요? 세 글자 대쟁투. 예. 대쟁투가 무엇이죠?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죠? 대쟁투 역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대표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선과 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땅에서 마치게 돼 있어요. 예. 전쟁이 온전히 끝날 때는 삼림 때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에 다시 창조되고 이제 죄의 모든 기억과 흔적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 이때까지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삽니다. 예, 인류는 6,0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대쟁투 역사가 6,000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아마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이 전쟁, 대쟁투가 역사가 얼마나 깊을까. 수천억 년, 수천억 억광년. 광년은 참 빛의 속도죠. 이렇게 지났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대쟁투는 큰 싸움입니다. 이건 우주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싸움이에요. 대상은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루스벨. 루스벨 이름이 많죠. 계시록 13장에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에 사단의 이름이 총 출동합니다. 사단의 이름이 6가지예요. 이렇게 루스벨 이름이요. 대상은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입니다. 대쟁투는. 그 다음에 전쟁명은 선과 악의 대쟁투. 전쟁 성격은 품성 전쟁입니다. 물리적 전쟁일 것 같지만 사실 품성 전쟁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악은 루스벨의 품성입니다.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지구에서 이제 죄의 열매들이 악 아닙니까?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드러났지만은 하늘에서 시작할 때는 절대 그런 열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스벨의 품성도 하나님의 품성과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스벨의 품성은 악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선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진짜 의로운 선한 품성이냐의 싸움이었어요. 대쟁투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악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난 일과 제목이 뭐냐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지난 일과 때 제목이 좀 어렵더라고요. 뭐 저는 제 방식대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제목을 이해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했고, 사실 이 제목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어서 제가 오늘 한번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전쟁, 빨간 것이죠.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전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전쟁이 나오고 배후의 전쟁이 나오죠. 자, 이 모든 전쟁은 땅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것. 이거 뭐냐면 우주 거민과 지구인들을 놓고 미가엘과 루스벨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거민과 지구에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였죠.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싸움이었어요. 이걸 땅의 전쟁, 가시화된 전쟁. 이게 선과의 대쟁투의 본격적 전쟁인데, 자, 배후에 있는 전쟁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늘 전쟁입니다. 이건 은폐적이에요. 천사들을 중간에 놓고 루스벨과 하나님하고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분의 1 천사를 꿰기 전에 이미 루스벨과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이 됐겠죠. 그죠? 루스벨이 기가 막히게 3분의 1 천사를 속였습니다. 가장해서. 그래서 3분의 1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됐냐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꾼한테. 루스벨에게. 이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아주 암암리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네. 천사들도 모르고. 자, 전쟁의 시발점은 여기 땅의 전쟁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늘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고, 땅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전쟁이 가시화됐을 때예요. 여러분, 우주 거민들은 시험을 통과했나요? 다? 예언의 시험 통과했죠? 아담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우주 거민들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 아담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이 시험을 받고 통과하는 것도 이것도 다 땅의 전쟁이에요. 그럼 지구 전쟁은 6,000년인데 이 땅의 전쟁은 얼마나 또 더 있었을까? 그 다음에 땅의 전쟁, 그 전에 배후의 전쟁, 루스벨과 하나님과의 전쟁. 3분의 1 천사가 넘어오기 전에, 여러분, 루스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이게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루스벨도 어떤 면에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과정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깊죠. 우리가 역사를 다 추산할 수 없지만 하늘에 가면 공부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죠. 자, 위 본문에서 선제 공격은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누가 시작했어요, 전쟁을? 미가엘이요. 여러분, 보이는 전쟁은 예수께서 먼저 하십니다. 그 뭐냐면 하늘 전쟁은 루스벨이 선제 공격을 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곡해시켰어요. 여기까지는 루스벨이 계속 하나님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의 전쟁, 가시적 전쟁은 미가엘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루스벨은 뭐다? 유혹자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의를 줬죠. 너에게 이런 유혹이 올 것이다.
절대 선악과 나무 밑에 가지 말고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따먹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혼자 다니지 말아라. 여기까지 주의 줬어요. 자, 대쟁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사단이 하늘에서 언제 쫓겨났으며 어디로 쫓겨났으며 왜 쫓겨났는가.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대쟁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왜 쫓겨났는가. 쫓겨난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쫓겨났는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지구겠죠. 그럼 땅 어디로 쫓겨났을까? 제가 백악관, 바티칸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사단의 본부가 어디 있어요? 땅, 지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백악관일 것 같아요? 바티칸일 것 같아요? 예? 바티칸?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땅에는 있을 곳이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예. 땅에는 있을 곳이 있어요, 사단이가. 하늘 우주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사단이를 영접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한 번밖에 유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성인들에게 한 번 유혹해서 걸리면 다시는 유혹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땅은 첫째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마음. 영안실이 이 피조물은,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이 있다 그랬죠. 영. 이 영안실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다른 영, 루스벨의 영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 땅을 석권해 버렸어요. 물론 이 지구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안에.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언제 쫓겨났으며 쫓겨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쫓겨났는가? 여기 뭐래요? 이기지 못하여 쫓겨났습니다. 자, 언제 쫓겨났는가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제댕추에서 요 시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가 좀 파란 글씨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룬 장소가 어디예요? 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단이 쫓겨나는데,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사단이 두려운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쟁투의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 두려운 존재는 맞지만 사단은 이미 고리가 끊어진 존재예요. 제한된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는 맞지만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맹공격을 당해도 그 공격이 그렇게 무서운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 후에 4,000년간 사단의 본부는 하늘이었어요. 지구의 장자권을 갖고 있었어요. 루스벨이. 아담에게 사기를 쳐서 뺏었죠. 그리고 지가 지구의 대표자로, 욥기를 보면 지가 장자총회에
우주의 장자총회의 지구 대표자로 항상 루스벨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루스벨을 사기꾼으로 보지만 모든 지성적 존재들은 아직 사기꾼으로 보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거기 가서는 의로운 척합니다. 자, 본거지는 땅이었어요. 본거지라는 건 뭐냐면 활동 무대를 본거지라 그래요. 본부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공간적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지구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에 출입할 정도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있지만 도지사가 경상북도, 군수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청와대에서 무슨 소집을 하면 다 글로 가지 않습니까? 도지사들도. 그죠? 그래서 본부는 서울이에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본부는 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쫓겨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다 이루었다를 많이 강조했죠. 이 다 이루었다가 너무너무 성경에서 핵심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가 완전한 승리의 선언문인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지구는 우주의 범죄자만 가두어 놓는 감옥이에요. 특별히 사형수.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 우리 대한민국의 사형수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루는 죄수, 사형수. 그래서 사형수만 가두어 놓은 것이 이 지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활보를 했던 이 루스벨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거 청송 감옥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옴짝달싹 못해요. 물론 거기에 운동장에도 나가고 거기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허락한 범위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루스벨은 이 지구에 갇혀 있는 뭐다? 그럼 사형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우리도 사형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특별 사면이 있죠. 그래서 3.1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죄수들은 이런 날을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무기수가 됐다가 20 몇 년 받고 실제적으로 추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형수, 루스벨은 희망이 없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사형수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지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의 중력을 딱 두어갖고 꼼짝 못하게. 근데 이 사형수들이 자꾸 로켓을 만들어서 뭐 화성을 가니 어쩌니 챌린저. 제가 옛날에 그거 만들었을 때 저 정신 나간 양반들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그런 데다 다 쓰다니. 그 사형수답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저는 타라 그래도 안 타요. 무료로 태워준다 그래도 안 탑니다. 왜?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겁니다. 자, 왜 쫓겨났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뭘 싸웠습니까? 그들이. 미가엘과 루스벨에게 뭔 전쟁을 했어요? 전쟁 성격 내용이 뭐예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싸웠을까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어떤 싸움에서? 싸움의 성격과 내용이 뭐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 정서가 하늘에, 여기 하늘은 전쟁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전쟁이냐?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땅은 물론 하늘 전쟁입니다. 온 우주적 전쟁이에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일 것 같아요?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은 독재자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루스벨이 지가 율법을 범해놓고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루스벨 자기의 품성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근데 나보고 율법을 범했다 하니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율법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나는 뭐예요 결국? 억울한 피해자예요. 근데 나를 사형시킨다고? 여러분 이걸 웃어가면서 인상 쓰면 안 돼요. 인상 쓰면 드러나요.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이 우주의 온 우주의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어요. 3분의 1 천사는 이미 넘어간 상태고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단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사단이 뭐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누구를 지금 걸고 넘어져요? 우리를 되게 좋아해요, 사단이는. 쟤들 봐라, 쟤들도. 기뻐 날뛴대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봤죠? 선악간의 대쟁투의 원인은 율법입니다. 율법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루스벨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품성으로 만들었다. 또는 율법을 너무 표준을 높게 잡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했든 율법을 잘못 만들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루스벨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엄청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갔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사단의 뭐가? 거짓말이, 정체가 폭로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피의자는 검사가 다 조사했죠. 그리고 법원에 넘기죠. 그럼 판사가 그걸 다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꽝꽝꽝 2년 꽝꽝꽝 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형무소로 가요. 교도소로요. 왜요? 이제 이들이 이의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으니까. 자, 사단의 공격 내용은 율법 폐기론 또는 수정론이었어요. 율법을 고쳐야 된다. 율법에 하자가 있다. 율법에 하자가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단의 증인들이 30% 천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증인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증인의 힘이 대단해요. 내가 봤다. 우리 박 집사님이 뭘 훔치는 걸 내가 봤다. 이거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는 천지 차이예요. 3분의 1 천사들이 사단의 증인들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증인석이 봐라. 이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재판이 훨씬 하나님이 불리한 입장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시간을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온 우주는 엄청난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까지도 딱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 본성을, 죄된 본성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증인 역할은 별로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품성이었죠. 완전한 품성이었죠. 근데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아담과 하와하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 또 이상하게 알아들으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자, 피조물이 과연 율법 준수 가능한가? 선과악의 대쟁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라요.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 부분이 큰 부분 맞지만 지금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무슨 전쟁이에요? 온 우주적 전쟁이에요.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전쟁이에요. 우주가 뭘 구원을 받아?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혼란이 와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 건가? 진짜 루스벨이 말한 대로 그렇다면 우린 뭐야?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여기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요.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단순히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의 뭐를요? 율법을 피조물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표준이 너무 높다. 또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이건 어떻게 지금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구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인들이 없어서도 이 의욕은 반드시 해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단순히 구원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우주를 의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단의 무서운 파괴력 있는 이 거짓말, 이 기만을 폭로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여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이제 이 말을 율법주의들이 잘못 이해해요 또.
여기 봐라.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요 말은 타락 전 피조물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타락한 존재는. 네. 이미 마귀 본성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즉 마귀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나보다 흉내 더 잘 내겠죠. 가난한 사람 막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더 잘해요. 완벽하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 생명을 희생할 사랑. 마귀는 희생을 절대 못해요. 우리도 희생을 못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오셨다. 죄인은 지킬 수 없어요. 여기 이 말하는 인간은 타락전 인간,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다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를 공부를 진짜 많이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뭘 다 이루셨다는 말인가? 율법을 뭐예요? 온전히 지켰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마이크 있어요? 네, 좀 가까이 대고 읽으세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완전한 의, 하나님의 법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근데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 스스로 절대 지킬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 길을 열어주셨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가 뭔가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나 이걸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읽으세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자녀들은 혈육에 섭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를 사형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마귀를 없애야 돼요. 마귀를 없애야 우주의 안녕이, 이 온 우주의 안녕이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를 그냥 없애면 안 돼요. 예. 사형 재판 내리기 전에 없애버리세요. 그건 큰일이죠. 그죠? 마귀를 그냥 없애면 안 돼요.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죄를 드러나게 해놓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귀를 멸하여 이게 우주를 회복하러, 우주의 의형 문제를 해결하러. 뭐요?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마귀의 거짓말.
이것을 해명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뭘로요? 예수님이 피조물로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요? 어떤 입장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이주영의 입장으로요? 이주영의 입장으로 와서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죠? 아담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품성으로. 근데 연약해진 인성, 이 모든 연약해진 것,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든 결과를 당한 이 연약해진, 요건 신비예요. 네, 요건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인성을 쓰고 오셨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이 지구를 회복하러요. 뭐예요? 죄된 본성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그냥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는 것, 막대기로 이렇게 건져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죄된 본성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시겠죠? 첫 번째, 마귀를 사형시키러.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돼. 구원이 뭐냐면 죄된 본성에서부터. 여러분, 죄된 본성을 바꿔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의 본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수께서 그거를 만들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걸 말해요. 의인이 돼요. 근데 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뭐다?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여기에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만들어졌지요. 마당과 하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너 쏙 누구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나를 쏙 빼닮았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망가뜨렸죠. 누구 형상으로 바꿔놨어요? 마귀 형상으로. 그 다음에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셔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고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밑에 다 이루었다는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입장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다 이뤘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을 성취하신 건데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두 가지.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니까 누구 말이 거짓말이에요? 마귀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루시벨과 아담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죄를 졌어요. 근데 뭐야?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서도 연약한 인성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체의 결함이 하자가 없죠. 조종의 잘못이에요. 조종. 여러분, 제가 차를 샀어요. 근데 급발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체 결함이에요? 조종 문제예요? 기체 결함이에요. 근데 급발진 안 하고 내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은 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게 꽝 했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조종의 문제죠. 이제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가 아니고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지가 선택을 잘못하고 지가 자꾸 죄된 마음을 품어서 율법을 범한 조종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사형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마귀, 사형, 언도, 심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두 번째, 우리를 놓아주려고 다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품성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지만 또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거 정말 주위에서 이걸 정말 사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도와주려 하심, 죄에서 해방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형, 언도, 심판, 판결문이에요. 이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아까 계시록 13장에 뭐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요. 다 이루었다. 자, 재판장에서요. 이주영 징역 5년 꽝꽝꽝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뭔지 아세요? 싹 수갑을 딱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집에 못 가요. 바로 이 옷을 갈아입어요. 뭘로요? 죄수복으로. 그래서 무슨 차 타요? 법무부 차를 타요. 그래서 안양교도소, 서울교도소, 청송교도소 그걸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사형, 심판, 판결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게 사단의 파형, 심판, 판결문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때 루스벨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딱 쫓겨내서 땅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지구에. 여러분 루스벨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확정문이에요. 사단의 본성을 추방해도 될 만한 뭐가 생겼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예? 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성. 다 이뤘다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사단의 품성 대신 내가 줄 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다 만들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 다 이루었다를 모르면 대쟁투백지고 구원론에서 백지예요. 다 이루었다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형 언도 심판 판결문.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파워, 권세, 파워, 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마귀를 사형시킬 수 있는 이 권세 이로서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 루스벨은 다 이루었다가 제일 무섭겠죠.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받는 죄수가 판사가 마지막에 꽝꽝꽝 두들겨서 몇 년 언더 그걸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죠? 예.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공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 그들 앞으로 인하여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은 이제 뭐예요? 감옥에 완전히 갇혀서 제한을 받았어. 제한을. 1번은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죠? 사단을 지구 감옥에 딱 가뒀습니다. 2번 사단의 본성 추방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읽으세요. 한 번 더. 제가 이거 많이 소개했죠. 말씀할 율법은 때마다.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누구를 주려고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상의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걸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반드시 두 가지 이해할 거는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시켰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줄 루스벨의 범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품성,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다 개발하셨다, 완성시켰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뭐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끝내줬다.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여러분, 우리가 이 품성을 받으면 여러분, 요걸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율법을 지킨 품성을 받는 건가요? 지킨 품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어요? 아니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아요. 똑같아요. 요 율법을, 요 품성을 받으면 강도가 요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보다 의로워진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절대적 품성입니다. 요걸 받지 못하면 상대적 품성은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다 마귀 본성 섞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이걸 해석이에요. 제가 로마서 10장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대쟁투는 우리들과 사단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어요. 대쟁투의 핵심은 다 이뤘다예요.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대쟁투 해야지, 싸워야지. 이거 다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니다. 누가 싸웠어요? 몇 년 동안요? 33년 반 동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 승리할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 다 이루었다는 구원은 100%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홀로 다 이뤘다. 여러분, 이걸 진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 본성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마귀의 유혹과 싸운다 그래요. 왜냐면 이런 개념 가진 사람은 백전백패에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주지 싸워, 성경에 나오니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품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 가야 되죠. 등기소에서 가야 내 걸로 만들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땅 10,000평. 제가 이다음에 때 땅 10,000평, 이제 우리가 10,000평인데, 그 우리 아들이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등기소에. 그 등기소가 어딜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성소예요. 만나항아리 있죠? 생명의 만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떡. 우리의 싸움은 어디로 가는 싸움이에요? 등기소. 이미 이 싸움은 뭐예요? 승리해 놓은 싸움. 여러분, 다 이루었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못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다 100%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깜빡 고양이를 안 만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쉬지를 못해요. 100% 아담은 태어나서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게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우는 싸움이에요. 루스벨과 죄된 본성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싸워서 완성품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싸움,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 근데 이 손 양손에 다 쥐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5,000원짜리 5,000원짜리 꽉 쥐고 안 놉니다. 근데 3,000원짜리 제시하면 안 놔요. 근데 한 10만 원짜리 탁 내고 뭐 로봇 같은 거 하나 딱 넣으면 되고 두 개 다 버리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쥐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나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 다 이루었다가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에 배경이 되고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쟁투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는 지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본성, 또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이 지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사단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는 데 있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